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 차이었으면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를 죄를 범하는 자가 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너희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너희에게 말하사면 나를 죽이려 하려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삶 속에 무엇인가 전부 이렇게 결박이 돼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은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나라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자유하고 싶은데 이 자유한 삶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의 그 결박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든지 밀려가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소유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못하는 어린 아기가 막 우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요 과자를 주면서 달래도 안 되고 장난감을 주면서 달래도 안 되고 아무리 달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다 써보고 해봐도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그 아들을 두들겨 팬 거야. 그러니까 더 죽는다고 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아이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주니까는 아이가 이제 울음을
멈췄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가 정말로 가슴에 맺힌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남북교회라고 우리 이제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근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아니 아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하러 갔는데 아니 애가 얼마나 우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달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래서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가고 달래는데도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냥 예배도 안 되고 애는 울고 말이죠. 그래서 애를 몇 대 때린 적이 있어요. 그게 더 죽는다고 울지. 그래서 데리고서 어떻게 달래갖고 들어가고 예배를 했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인생은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배워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그 글을 쓴데 그렇게 이제 쓴 곳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자는 가시밭길이지만은 인생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길이다. 아멘. 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요. 인생의 삶에 관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 6.25 사변 잿더미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나는 내가 커가지고 짜장면집을 해야 되겠다. 짜장면집을 하면은 배는 안 고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컸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먹는 거, 어떻게든 굶지 않고 먹는 거, 이것밖에 없었어요. 배우는 것도 뒷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래야 돌이켜보면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살았구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새로 출발하라면은 아마 좀 잘 살 것 같아. 예.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는 거짓된 자고 마귀의 자녀고 거짓된 자의 아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안경을 쓰고. 한 순례자가 있었는데 순례자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잘 산다는 거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한번 바르게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젊어서 성장할 때 그런 꿈들은 다 꿨었잖아요. 그런 꿈 다 여러분들 다 꾸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순례자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정말로 한번 일생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걸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수도자를 만났어요. 수도자를 만나가지고는 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가서는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올바로 잘 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게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따라오라서 따라갔는데 연못가로 데려간 거예요. 연못가에 데려가가지고는 연못에다 그냥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순례자를. 그래 물에 빠져가고 헤엄을 못 치니까 막 죽겠으니까 막 허우적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밀어넣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밀어넣고. 그래서 내중에는 정말로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끄집어 내놓은 거예요. 끄집어 내놓고는 수도장은 물었어요. 당시 물에 빠져가지고 뭐가 가장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가장 힘듭니까? 그러고 물으니까는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빠져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물에 빠지면은 이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거든.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수도자가 순례자에게 당신이 그 숨을 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마치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잖아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진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깥에는 진리가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내 자체가 육성이 죽질 않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진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길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육이 죽고 이제 영이 사니까는 진리가 보이는 거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가 하면은요, 진리는 뭐 거짓이 아니고 참된 걸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니 덮어놓고 일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버는 길이 보이니까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길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은 세상의 것으로 보면은 그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항상 세상의 것을 들어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 돈 벌려고 사업하지, 그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내려면은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가 하면, 회사를 하면 덮어놓고 회사 세웠다고 돈이 벌립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으면 독과점 품목 같은 거 갖고 있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길이. 진리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발견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에 뭡니까? 생명이죠.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생명을 받아내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 하면은 회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의 돈이. 근데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우리 영적인 생명이에요. 아멘. 그 영적인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평안해집니까? 여러분들이 결박돼서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린다. 생명이 와지면. 이거는 돈 갖고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이 많다고 지식 갖고 되는 방법도 아니고요. 어떤 권력이 있다고 권력 갖고 되는 방법도 아니고.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최고의 선물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린 교회 왜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목사 눈치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군가 하면 그 앞에 보면 29절이 있어요. 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항상 그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보냈습니까? 예? 아버지가 보냈어요? 어머니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맞죠? 예,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여러분들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 되고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죄진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죄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진리는 아무나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둘째 아들 마냥 죽게 돼가지고 사선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받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매를 안 맞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스스로 깨닫고 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든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선을 넘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 말이죠. 우리 거길 넘어가야 돼. 그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요 인내하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다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더 안주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야만 자유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는 가니까 안고 입을 맞춰주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지금 예배가 말이죠. 무대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땜질식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배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 비유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좋은 옷을 갈아입히거든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는 걸 인을 쳐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줘요. 이제는 아버지 일하라는 거죠. 신발 신겨. 내가 진리를 발견하니까는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게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일을 하니까는 우리가 아버지 집 잔치 자리에 송아지를 잡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거기서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신과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과 성령 기름 부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따라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세상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 같이 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자유케 하리라. 둘째 아들 비유 보니까는 자기가 자유한 줄 알았거든요. 있는 것 같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점점 더 조여와가지고는 완전히 결박을 돼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좋은 옷을 갈아입고 가라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아버지 일을 하니까 생명이 와가지고 자유한 자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또 말꼬리 잡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결박이 되고 자유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었는가, 종이 된 적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3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건 죄의 종이 되면 죄는 반드시 뭐가 동반하는가 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따라오면은 저주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야 돼. 이거를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상속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3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 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은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돼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우리가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정말 내 내면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마귀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와서 진리를 전하는 내가 진리를 전하는 걸 너희들이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못 받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자녀고 말이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분명하고 확실한 이 선을 그어가지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근데 마귀의 뱀의 말을 듣고 쫓겨난 후에는 그 형상이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었는데 오늘 이 44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 이게 연결을 하면은요. 근데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형상이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전부 다 너나 할 거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바늘기라 말하고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 말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 기름 부으면 능력이 함께 해야 되고, 그래 해야 여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에 결박당하여 자유하지 못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서 생명이 내게 와지면 자유할 수 있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앞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